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져야 환경 앞에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 성취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리게 했던 그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문제는 건강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환경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임마누엘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내 안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대부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환경 앞에, 사람의 말 앞에, 내 연약함 앞에서 염려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믿음의 기도보다는 사람의 방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부르시기 전에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한 가지가 안 되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정인이 되는 것이 마땅한데 정인의 삶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답, 그 복음은요, 한마디로 잃어버린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왜요?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희생제사로,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 고백, 이때부터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진 겁니다. 이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넘어진다.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요, 이 임마누엘이 보이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계속 임마누엘은 보이지 않고 어려운 환경만 보이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건 보지 못하게 하면서 나의 무능과 연약함과 한계만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응답받을 사람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현실에 매이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것을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놓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세밀한 것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습니까? 간단합니다. 나의 무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완전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성령 인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떨 때는 알면서 기도할 힘이 없어요. 어떨 때는 기도하기 싫습니다. 교회 가기도 싫습니다. 어떨 때는 모든 것이 귀찮아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선지자인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이 완전했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고 진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쓰임받은 겁니다. 믿음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중보가 필요한 겁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여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화목을 회복하시러 오셨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또한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실패시킨 사단의 권세를 끄끔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이 화목을 깨트린 근본 문제가 뭡니까? 그게 사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좋지 않고 나는 이상 인간관계가 안 좋아. 나는 어떻게 사업을 하는데 사기꾼을 만나고 열심히 잘하는데 부도가 나고 우리 집안에는 계속 문제가 터지고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지 않습니다. 물질과의 관계도 화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보다 모든 것이 뭐냐? 우선적인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근본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셔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구약시대는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해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죄를, 그 문제를 대신 하나님께 구하고 해결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이 아닌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 문제도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짐으로 죄 문제가 생겼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시대는 백성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과 송아지, 짐승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양과 송아지의 피로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그런데 해마다 반복돼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드림으로 자기의 피를 흘림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문제는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문제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리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피 흘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뭘 하셨느냐?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지. 죽음을 두려워해서 사는 일이 뭐냐?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것인데 놓아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끝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이 세 가지.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른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를 담고 있지요. 오늘 성경의 배경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쭉 나오는 이 배경이요. 굉장히 많은 양 같지만 며칠 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만찬을 베푸시고 그리고 오늘 17장도 십자가를 앞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뭐 하셨느냐? 기도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긴 성경인데 왜 끊지 않았느냐? 전부가 통째로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5절까지는 세상과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6절로 19절까지는 구원받은 자, 제자들을 위한 기도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뭡니까? 모든 성도와 구원받을 세상을 두고 하신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이런 중보자의 역할이 누구냐?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했지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제1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셨다. 이게 먼저지요. 그 다음에 영원롭게 된 이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영생이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정말 누가 참된 전도자입니까? 사람들을 교회에 잘 데리고 오는 사람이 전도자입니까? 아닙니다. 전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복음의 사람입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아는데 혹 실수가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행위와 인격이 아무리 완벽해도 복음을 모른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기도가 그 기도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해야 될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요. 모르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복음을 아는데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기도했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의 부르심의 소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목적이 뭔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는 그것이 영생의 축복입니다.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셨사오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될 이유가 이거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뜻이 뭐냐고 할 때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행위가 뭐냐?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 살고 잘 먹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것으로 착각을 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아닙니다. 이 말은 착한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뭐냐?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전에요.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교회를 건축해야 될지, 성도들 두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 내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담는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말할 일꾼을 키우는 것이다. 그 사람들을 현장에 파송하고 더 나아가 전 세계에 파송하고 그 언약을 우리의 후대를 두고 세우고 그것이 모든 것이다.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도 그 내용이 처음으로 나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예서로 신앙 고백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하시는 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왜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나오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뭡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일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증거를 주셔서 요셉처럼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 일이 내게 있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의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말로 하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 제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의 간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정말 은혜를 받고 났더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알게 됐습니다. 그때 가장 기뻐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내게는 도무지 열매와 증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으로 하나님께로 방향 맞추는 것으로 치유받고 응답받고 그리고 여러분이요.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세요.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먼저는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묵상 기도도 하고요. 예배 전에 일찍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도 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배 전에 기도합니까?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깨닫는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 전제는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언약 가진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언약 가진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잖아요. 형제들이 화목하게 지낼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하나 될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당연히 따라오는 것, 그 뒤에 말씀이 있지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요, 하나 되는 이 비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우리 사람들은 다른 것 때문에 기쁜 사람이 너무 많지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도 기도하기를 뭘 기도했냐? 그리스도 때문에 있는 이 기쁨이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기도와 좀 다르지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일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뭘 기도하지요? 15절에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주기도문도 있지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근데 이 영성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본 데블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로부터 악한 자에게 속지 않도록, 악한 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로 19절에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진리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흠이 없는 그 겉모습이 아니고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 세상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저들이 구별됐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모든 사람, 앞으로 구원받을 성도, 그리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2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는 뭐가 되지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세밀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를 모르고 살아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자기인 줄 압니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는 조금 실수하면 안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 이게 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세밀히 누리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 됐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세상이 어떤지 알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지지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주님의 소원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알았어요. 이사야가 이 소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은요,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셨는데 거루투기의 메시지를 주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게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에는 보니까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26절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할 기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요. 다른 기도 아닙니다. 병든 것 낫게 해주시고 돈을 주시고, 그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 뭐 해야 됩니까? 이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도록,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도록. 우리가 성도들을 두고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가 어려우니까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을 알도록, 복음을 알도록. 이게 어떤 기도입니까?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중보자가 되셨으며 그리스도로서, 그리고 중보자로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간단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중보. 중보자로서의 직분이 주어졌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그랬지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뭔지 알면 됩니다. 우리는 중보자다. 전도자의 삶은 중보자의 삶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관계를 회복해 주는 그 직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병든 사람, 어려운 문제를 만난 사람, 교회를 다니다 낙심한 사람, 전도 대상자를 두고 계속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왜요? 내가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또 내가 문제 해결을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또 나를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 일이 어디를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오늘부터 여러분 중보기도를 통해서 본격적인 전도자의 축복이 여러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자로 또 중보자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셨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보기도의 그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중보자 일을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 전도자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되 하나님 그 복음이 온전함으로 누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중보자의 응답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전도의 일이 감당되어지는, 그 일이 나타나지는,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때문에, 나의 일해주신 하나님의 증거 때문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드림을 연락하시고 그 예물 쓰이는 곳에 바로 이 복음의 일이, 주님의 중보기도의 그 응답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손에 참을 하나님 악한 세상에 빛이 될 만큼, 선으로 악을 이길 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바른 것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이 기도할 때에 세상 살릴 빛의 경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에, 업에, 가정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